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그 시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무엘 하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생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다윗이 한평생 살아왔던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믿음의 그 근간이 무엇인지,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사무엘 상,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 두 구절 읽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무엘 하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한 구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엄격히 말해서 다윗의 마지막 생애에 대한 기록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통치했던 그 초기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부록으로 편집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저 이 말씀을 21장부터 순차적으로 읽게 된다면 아무런 통일성도 없이 마구 엮어 놓은 것은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깊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부록에 각각에 있는 6가지의 주제가 한 틀거리 안에, 문학적인 구성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A, B, C, C, B, A라는 순서로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 그리고 가운데가 교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떤 문학적 장치를 히브리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사무엘 하에도 그런 교차 대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푸는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시 그룹에는 다윗의 시 두 편이 나오는데요. 앞에 것은 다윗의 승리에 대한 노래이고, 뒤에 것은 선지자적인 예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가장 핵심 내용일까요? 바로 시그룹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나의 주제로 기록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6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나가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앞부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조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머슴살이로 살아왔었던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서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되었는데 그럴지라도 그들의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머슴살이를 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관기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가 압박당하는 것을 괴로워하시기에 그 억울함을 반드시 되갚아 주는데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3년의 기근을 겪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규례대로 생명을 생명으로 갚게 되지요. 사울의 자손 7명에게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아마 죽임당한 7명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 있는 사람들로 추측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기브온 사람들의 한은 풀렸겠죠. 하지만 두 아들을 참혹한 죽음으로 잃어버린 리스바의 그 비통함은 누가 풀어줄까요? 본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시체를 당일에 장사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당일에 내려오시게 되고 장사를 지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식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지도 않았던 그 자녀를 둔 리스바는 굵은 삼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깔고 추수가 시작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을 때까지 낮에는 시체에 독수리가 앉지 못하도록 하고 또 밤에는 맹수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다윗은 리스바가 행한 일을 듣게 되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뼈를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같이 묻어주게 됩니다. 다윗은 억울한 한 여인, 슬픔 많은 한 여인의 그 한을 풀어주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소수의 약자들을 보살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리스바였던 것이죠. 그녀는 사울의 첩이 되고 싶어서 첩이 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타고난 미모 때문에 첩이 되었을 수도 있죠. 여튼 그녀는 사울의 첩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욕을 당했고 또 두 아들의 참혹한 죽음까지 목격해야 했습니다. 세상을 잘못 타고났다라는 말을 표현한다면 바로 이 여인한테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윗은 바로 그런 소외된 자, 억울한 자, 원한을 품고 사는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자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렇게 백성들의 눈물을 씻겨주면서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리고 21장 후반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거인들과 싸워왔던 그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아마 60세쯤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그 노년의 다윗이 이스비브놉에게 죽기 직전에 아비새가 잽싸게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장수를 쳐 죽이죠. 이 사건 이후에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부하들에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처세술이나 여론 조작과 같은 기술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지요. 다윗이 그 누구보다 먼저 모범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에 이것을 알았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라고 믿고 의지했던 다윗. 그를 그 주변의 용사들이 다 알았고 이것을 인정했기에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등불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자신의 모든 성공과 번영을 나만의 공로로 삼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모든 공을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했던 자신의 용사들에게 돌립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바로 이러한 고백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사무엘 하는 그 어떤 성경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수없이 기록해 놓은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23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세 용사들 이름에는 누가 있냐면 햇사람 우리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공을 자신과 함께했던 용사들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이 사람에게도 자신의 동역자들에게도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지도력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의 이 말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이 말씀을 이미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저자는 다윗을 주로 용맹스러운 무인, 탁월한 통치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얼핏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음악가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은 그 시인이라는 것을 잠시 언급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시인으로 우리는 더 많이 다윗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고 그 시편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생애의 황혼기에 다윗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시를 써왔고 이것이 유대인들과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기에 다윗은 시인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죠. 그런 다윗의 많은 고백 중에 오늘 사무엘 저자는 22장에 다윗의 시를 한 편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읊어보면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먼저 시의 앞부분 1절부터 20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한 외적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시의 앞부분인 1절부터 20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울과 압살롬 같은 그 내부의 적으로부터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군사적인 천재이기 때문에 원수로부터 자기가 승리를 얻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죠.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높은 망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구원자라고 고백하지요. 이렇듯 다윗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또 아름다운 좋은 분이신데 내가 이것을 고백하기에는 나의 언어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노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이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을 생각할 때에 그 대적들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형식적으로는 아마 다윗의 원수가 인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원수는 바로 사망 권세였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 사망 권세를 마치 광풍이 몰아치는 그 대항으로 고백하고 있고 6절에서는 사냥꾼이 놓은 그 사망의 올무로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 파멸의 홍수로부터 사망의 덫에서부터 다윗을 구원하였을까?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인생의 황혼에 아스라에 지나갔던 그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저절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개입, 그 하나님의 건지심을 찬양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 시에 담겨있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다윗이 참으로 거만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의 고백이 과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면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그만큼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의 후반부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특히 다윗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리는 것은 21절부터 25절에서 마치 자기의 의를 뽐내는 듯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독점적인 관계를 가진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속죄의 제물을 바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죄의 사함 가운데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런 언약적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외친 것이죠. 자신의 회개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47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 되시는 분을 찬양하세. 내 구원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세.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첫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살아왔던 다윗이라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삶의 구석구석에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 있게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봅니다. 5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 노래의 절정에서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대에 이르도록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윗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 때에 우리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와 같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그 해답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높이 들리운 자다. 무슨 말이냐면 보잘것없는 신분이었던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목동의 자리에 머물면서 살아왔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라는 높은 위치에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높이 들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야곱의 하나님에게 내가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삶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했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일관되게 자기답게 한평생을 살아가는데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이 유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살아온 그 모든 내용을 담아서 솔로몬에게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윗이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올바른 인식 속에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살아왔듯이 솔로몬도 동일하게 너답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가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많은 시를 기록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23장의 시는 예언자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생각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은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독재자였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혹하게 전사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은 혼란과 분열 그리고 주권 상실의 질곡을 경험했던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두운 시대에 돋는 해와 아침빛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아침같이 시원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러한 쓰임에 합당하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죠. 다윗은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도우면서 마치 그 희망의 씨를 서로가 심으면서 그 씨가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이 되어서 그들의 자손들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통치 말기에 겪었던 암울한 반역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삶도 그리고 자신의 왕도도 결코 완전하거나 무결한 통치가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차올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룰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무엘하 2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모든 공로와 업적은 실로 위대한 것이 맞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그 주체성과 번영을 누렸죠. 그러나 다윗은 결단코 인간의 모든 행위의 불완전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소망을 둘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만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소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왕조는 무려 400년을 이어나갑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다윗의 등불은 실제로 꺼지지 않고 이어나가게 됩니다. 끝내는 다윗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사악한 후손들 때문에 다윗의 왕조마저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히랍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다윗의 언약은 결국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윗의 예언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 고백하는 그 시의 고백은 사실은 예언자적인 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대에 뿐만이 아니라 후대에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모든 시의 그 끝자리 완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 보다 더 그럴듯한 사건으로 이 사무엘하를 마무리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끝맺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오늘 사무엘하는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마련하시는데요. 그 인간의 실수라는, 인간의 죄라는 그런 어색함이 마치 동양화에서 나오는 많은 어색한 여백과 같이, 그래서 그 여백이 있어서 오히려 동양화가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의미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안에서 완성되어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4장 앞부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의 저주로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하 24장 1절과 10절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지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의 그 번역본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자 다윗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충동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자신이 택한 그 왕을 반역하고 압살롬과 세바를 분별 없이 따른 그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을 범죄하게 하시진 않았지만 그 인간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통치 아래에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는 왜 잘못된 것일까요?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것을 회개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군사, 즉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은 그 군사력을 파악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행위 자체가 죄악이라기보다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 이후에 무너진 다윗의 왕권,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것은 바로 인구조사라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의 힘이, 나의 권세가,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완전한지, 확고한지를 파악하려는 그 의도가 있었기에 다윗의 실수 또 인구조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는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이도 그들의 능력,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 나갈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군사력을 의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의존하는 모습은 하나님 철저히 배격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쓸 때에 결국 그들은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목숨을 잃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전염병에 걸려 죽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성을 보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백성들이 무지했다거나 그 성 자체에 무슨 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살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할 그 성전의 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모든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과 제물을 삽니다. 이후에 이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그 장엄한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될 줄 아마 다윗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 왕이 이 성전의 터를 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꿈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25절인데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타작마당을 살 때에 이곳이 성전을 지을 터라고 성전을 지을 터가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그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지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곳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의 터로 적합하다라고 다윗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대개 타작마당은 가벼운 미풍이라도 이용하기 위해서 높은 지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북쪽 기드온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바로 이곳, 이 타작마당은 성전을 짓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후에 무려 금 600세겔을 주고서 이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그 주위 토지 전체를 매입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딘가요?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독생자 그 이삭,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장소 아닙니까? 바로 그 땅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는 너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 1000년의 시간을 두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1000년의 시간 이후에 그 땅을 매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 터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한편 다윗은 압살롬 그 반역을 진압한 이후에 약 10여 년의 그 노년 생활 동안 비교적 조용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중에 다윗은 어떤 큰 업적을 이루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시편 131편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청장년 시절에 큰 일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왔고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청장년 시기에 이뤘던 많은 업적 가운데에서는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활동을 많이 할 때에 그의 내면의 인격의 성장, 성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밖으로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게 될수록 그의 영혼을 가만히 볼 때 기쁨보다는, 평안보다는 공허함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것이죠. 외향적으로 살아왔던 외부 지향적인 그 인생의 삶 속에서는 성공은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평안도 없었고 그의 가정생활도 불안정했고 자녀 교육도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젊은 시기를 지내보내고 하나님의 그 풀무 속에서 연단을 받은 이후에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탐욕들 그리고 욕망들, 욕심들 다 내려놓게 되고 그 비움의 그 충만함 속에서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낮아짐의 그 충만함 속에서 그 영적인 비밀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10여 년의 시간 동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하나님과 플러스 알파, 하나님과 그 플러스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무언가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왕위를 양도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면서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신앙적으로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 욕심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부요.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서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후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일을 하면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대신에 지을 그 성전의 건축 준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실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굳은 일을 스스로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묵묵하게 섬세하게 이 일을 준비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후손들, 후배들에게 맡기는 마음으로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말년을 기쁜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인생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인생임을 인정하면서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희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잠깐 왔다 돌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헛헛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 후회스러울까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죠. 두 가지인데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 그가 자신의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이 선물은 성전 건축 준비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연속편인 열왕기서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다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을 때 그는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대개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신기한 힘을 경험하다가 그 신기한 힘이 생기다가 숨을 거둔다고들 하지요. 다윗도 소진한 그 육체의 마지막 힘을 모아서 전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한 가지를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장차 감당하기에는 그 벅찬 위험적인 인물들 요압과 시므이 그들을 처단하고 왕국의 안정을 이루게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신약시대만큼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분명히 메시아의 부활과 그리고 자신이 결국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왔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다윗으로 하여금 늘 기쁨을 주었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처럼 다윗은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다윗의 부활신앙은 시편 16편과 17편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16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7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신자의 육체적인 죽음을 잠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단한 몸이 달콤한 잠을 자고 난 후에 살포시 깨어날 때에 그 신선함을 부활의 그 약속으로 다윗은 생각하고 주님 오실 때에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아래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 아닐까요? 다윗은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그의 평생에 이 기쁨으로 그의 말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평화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이 당대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그 나라를 다스렸다면 예수 또한 동일하게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이 바로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 이것을 당대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가리키고 권면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55장에 보면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한마디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찬송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찬송가 45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리. 부활신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그 나그네 인생길에 참된 평안과 참된 복됨과 참된 거룩하심을 이루는 뿌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일상에 대해서 후대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또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인생은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극적이며 그리고 모든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왔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 일관된 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속에서 다윗은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죠. 그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짧은 10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에 동행하며 동역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흘러져 가는 그냥 그렇게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겼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무엘 상하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왔던 사무엘과 그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에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했던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평생에 나의 뜻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다 애쓰고 나의 삶의 자리를 견디면서 지키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그리고 올해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에 분명히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그 목적을 온전히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또 남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